이사야서 55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입니다. 1절 말씀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이 인도자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너희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혹의 영이 우리를 유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우리를 초대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시장입니다. 옛날에는 시장에 편으로 가게 되면 장날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장을 따라 시장에 가게 되는데, 그 장에 가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기 위하여서 장사하는 사람이 시선을 끌려고 괭가리를 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려고 머리에 이상한 것을 둘러쓰고 골라 박수를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시장에서 상인들은 팔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점잖게 팔짱을 끼고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상인들처럼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는가? 본문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오너라. 성경에서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도 무엇인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너라,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너희의 영혼의 가람을 와서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번 가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뭄에 찌들어 있는 초목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일 것입니다. 산천 초목에 물이 필요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므로 하나님께로 내게로 오라고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단순하게 생명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 위하여서는 본문에서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이 생명을 상징하듯이 포도주와 젖은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초대하는 이것을 내 것으로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행복으로 초대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생명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언제 부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언제요? 하나님이 초대하는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초대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면서 파격적인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불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너희는 사라고 말씀하시는데 대가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공짜로 준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이 생명, 이 풍성함이 공짜로 흔히 말하는 싸구려로 그렇게 값어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왜 공짜로 주시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귀한 우리의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는 이 귀한 것을 이미 누군가가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우리에게 생명, 우리의 그 풍성함,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이 아주 귀한 것을 누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대가를 지불했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의 초대는 값싼 싸구려 초대가 아닙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초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단번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생명과 풍성함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돈 없이 값 없이 물과 포도주와 젖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초대가 값없이 주어지지만은 저절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1절로 다시 말씀을 보게 되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라. 대가는 필요 없지만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내가 가서 직접 사야 합니다. 내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붙들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놀라운 초대,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할 수 없는 이 영원한 고귀한 이 생명의 초대를 우리의 것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붙잡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영원한 풍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영적인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복의 그 초대에 응하기 위하여서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잠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살아왔습니까?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고 사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애를 쓰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물질을 위해 땀을 흘립니다. 자신의 인정받기 위한 삶을 위하여서 고군분투합니다. 자녀들 위하여 애를 씁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기 위하여서 희생하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것이 양식이 아니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너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아시스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만은 막상 그곳에 도착해서 살펴보면은 신기루와 같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젖과 포도주가 아닙니다. 소유와 인정과 직위와 삶의 쾌락들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울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만족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무엇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럴 때 무엇이 우리 가정에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인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땅의 것을 주려고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위하여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준비했고 참되고 보람된 삶을 준비했단다. 너희 대뿐 아니라 너희 자손 대대로 너희 가정이 복을 받을 길을 내가 준비해 놓았단다. 내가 준비한 것은 값없이 준비했다. 그러나 너희가 한 가지를 해야 된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 인간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그 넉넉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을 바라보고 물질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생명과 물과 행복을 귀한 것으로 알고 너희는 손을 내밀어 나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세상의 삶에서 너희가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부르지 않는 모든 수고로부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신기루와 같은 허황된 삶으로부터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가, 돌이키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세상의 길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7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이키고 돌아가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없을 때는 언제나 그곳에는 물이 넘쳤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흘러 동산을 적시고 이것은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에는 젖과 꿀이 넘쳤습니다. 구약 선지자 에스겔은 회복될 때에 성전에서 물이 나와 예루살렘과 온 세상을 덮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물은 상징성입니다. 물은 생명이요 축복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요엘 선지자는 또 다른 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엘 3장 18절 말씀에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내리리라. 젖과 포도주가 흘러내리고 물이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가랴는 환상을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 말씀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에스겔서나 요엘서나 이 스가랴서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명확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수의 약속은 어디에 합격시켰는가?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주실 것이다. 어떻게 주시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혜니라.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다윗의 약속을 통하여서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한 언약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요, 그분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자가 있었습니다. 6번째는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이 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서 생명의 물을 약속하신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줄 포도주와 젖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확정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가?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가? 무엇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누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비하신 생수입니다. 그분이 포도주와 젖은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완벽한 생수와 떡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라, 돈이 없어도 괜찮아. 그냥 값없이 와서 마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했단다. 포도주와 젖을 마셔.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다. 너희의 이 땅의 삶이 진정으로 내가 주는 이 포도주, 내가 사고자 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게 되면은 너희의 삶이 진정으로 기름지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초대하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가 대대로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는 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데 항상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만날 만한 때 찾아야 돼요.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초대하는 이 초대에도 여러분 응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에 언제 주님을 붙잡고 언제 찾아야 됩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사도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 살고 그로 인해서 세상을 허비하고 있기 때문에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수요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서 두드리는 주님을 내 마음 안으로 맞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보면은 가장 위험한 것이 돈입니다. 없으면 없다고 왜?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또 많으면 그 많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돈이 많아서 자기 어떤 것을 많이 얻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가짐으로 교만에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것으로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복이 되기 위하여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평안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무엇을 넘겨줄 것인가? 무엇이 가장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가 축복의 근원입니다. 기초입니다. 예수입니다. 혹시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 하나님을 찾고 돌이키고 돌아가는 역사가 여러분 생활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를 여러분이 먼저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면 여러분의 후대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근간에 창세기 말씀을 계속 어떤 책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복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의 후대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 사건 이후에 400년 동안 노예로 삽니다. 그리고 노예로 살다 나와서 40년 동안 강자를 살게 됩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430년 동안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너로 인해서 너의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받게 되면은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후대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인가 누군가가 말했을 때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후대가 복을 받는 그런 성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신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을 따르는 참된 예수꾼 되게 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믿음을 통하여 저들의 가정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